우리가 기독교 신앙 갖는데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믿기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부활이라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죽으면 다 끝나는데 이 예수님은 그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그런 부활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시 태어나는 그런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처녀의 동정녀의 아기 탄생이 또 쉽지 않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우주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자궁 속에 정자를 넣어서 난자와 결합을 시켜서 수정이 되고, 그래서 9개월 동안 아기를 자라게 하실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예수님 탄생의 신비,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나왔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한번 같이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하용조 목사님은 연예인 교회를 이제 목회하셨거든요. 그때는 연예인들만 따로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딱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처음 나왔던 연예인들이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이렇게 막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약간 그 성경 공부 모임의 분위기가 회의적인 분위기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지금은 이제 고인 되시는데 구봉소 씨 아시죠?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분이 그러셨대요. 아니, 서방이 믿는데 못 믿는 게 뭐가 있어? 그러셨대요. 서방이 누구예요? 요셉이 서방이잖아요. 요셉도 믿는데 왜 못 믿는 거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서방이 믿었는데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요셉의 증언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진정한 왕이야, 이것들을 설득하며 적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아마도 마태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의롭다는 게 뭡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옳은 사람이야, 정의로운 사람이야, 공의로운 사람이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절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지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결혼에는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나 또는 중매하는 분이 이제 남자와 여자를 소개시켜서 이제 그렇게 만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약혼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약혼했다가도 파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하면 이 사람은 동침만 안 했을 뿐이지 같은 이제 결혼을 약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약혼 중에 남편 될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혼을 못하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이 약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혼의 단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도 낳고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한 단계는 아니고 약혼자라고 지금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혼을 했는데 뭘 알게 된 거예요?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가 남편 된 그 요셉에게 여보 제가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혼 기간 동안은 그들이 함께 잠을 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만 거예요. 보통 남자들 같으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거나 그럴 만한데, 이 정의로운 요셉은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의롭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있어요? 자비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대쪽 같아. 저 사람은 정의로워.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공의도 있지만 자비가 있어. 용서가 있어. 야, 저 사람은 정말 남들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얼마나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만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결심한 것은 이제 조용히 파혼해야겠다 그랬는데, 그날 밤 누가 나타납니까? 20절에 보니까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우리 그 큰 따옴표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야,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파혼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는 게, 그날 밤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마음을 아시고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봐 요셉아,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내 약혼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너 구약을 아니까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니? 이사야가 말하지 않았니? 그런데 내 아내가 바로 그 마리아가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동정녀야, 이렇게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파혼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를 다시 또 같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심을 그런 될 사람이니까 경건한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가 경건한 여자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러운 이런 이변이 벌어졌지만 이 부부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요셉을 설득하시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내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 처녀로부터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신비의 탄생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장차 있을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내가 내 삶을 마무리할지 우리는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다시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평안하여라, 평강을 가져라, 이 말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불안은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여러분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죄 아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없고 불안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에게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죄 죽음으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그 면했습니다는 믿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 담배를 피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담배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담배를,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담배를 끊고 싶을까요? 계속 피고 싶을까요? 계속 피고 싶어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담배를 끊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으니까 담배를 계속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담배를 피면 필 때는 모르는데 여러분 목감기 걸리면 담배가 이게 뭐랄까 좋을까요? 나한테 피우는 게 힘들까요? 되게 힘들어요. 목이 따갑고요. 막 정말 별로 담배 그 맛이 있는데 그 맛도 모르겠고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목감기 걸리면 담배를 많은 사람들이 못 피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참에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래서 담배도 버리고 라이터도 버리고, 군대에서 그랬어요. 군대 가면 그 연초라는 걸 매달 한 번씩 줘요. 매달 한 번씩 한 달치 담배를 다 주거든요. 근데 그 담배가 거의 한 달에 하루에 반값씩 피울 수 있는 걸 주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목감 걸리면 연초에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내가 버리는 거예요. 친구들 주는 거예요. 동기를 주는 거예요. 야, 네가 펴, 나 안 펴. 그러면서 라이터 버리고 담배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안 필 거야. 딱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짐이 오래 갈까요? 목감기 나으면 나도 모르게 같이 동기들끼리 모여 있다가 다시 나도 담배를 피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가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죄라는 건 이렇게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그런 이 약함이 있다는 것을, 악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도 맞지만 그 내가 죄로 인해서 자유할 수 없는 것들을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다면 주님, 이것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제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담배 어떻게 끊는지 아세요?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에는 담배를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제가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청년 때. 지금은 안 펴요. 근데 교회가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 또 제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 담배 하나 못 끊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이런 저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있으니까 담배를 안 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지금 걸림돌입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작정 기도하고 매일 밤 철야 기도할 때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하는 중에 이 담배가요, 전에는 굉장히 맛있었던 담배였는데 어느 그 순간 담배가 맛이 없는 거예요. 담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죄라는 건 그렇습니다. 죄는 자꾸 나를 얽어매고 나를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를 그 부자유로부터 나를 도와주세요 맡길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혹시라도 어떤 죄 가운데 있다면 주님, 절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나의 불신앙이 있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지? 그러면 먼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나의 주님으로 인정했는가,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는요 단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를 붙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 어떤 약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붙잡고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기통도 하고 세븐업도 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동정녀가 탄생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김상학 아버님,
여기 계신 우리 염경자 어머니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지금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나로부터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염원하고 또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면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우리가 OK를 섬기고 레드하트데이를 하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혼 구원에 대한 빚진 마음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렇지, 내가 내 생활 수준에서 내 환경 수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활동하시는 누구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도들이 11명의 사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능력했지만 무기력했지만 그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능력을 맛보게 되니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내어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13년 동안 다소에서 또 다메섹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그가 이제는 사도로서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4차 여행까지 로마까지 가는 그 여행들을 다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이 그냥 수월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1차 전도 여행이 그 갈라디아, 소아시아를 가는 그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소아시아를 가려면 토로스라는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이 토로스 산맥은 어떤 산맥이냐? 3,000m가 넘는 산맥이에요. 그 산맥을 넘어가야지만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죽하면 그와 함께 했던 마가 요한 아시죠?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 완주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쟤랑 안 갈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장애가 있건 없건 하나님의 빚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토로스 산맥을 지나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여행, 3차 여행 다 똑같지 않습니까? 파도가 밀려오건 강의 위협이 있건
강도가 있건 이런 거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들리니까,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그 사명과 능력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계시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지금은 옆에 있지만 언젠가 이분들은 다 내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든 그분들이 먼저 가든 언젠가는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희연이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몇 번째?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하시는 분이십니다. 뭘 강요하신다고요? 선택을 강요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분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라는 처녀가 이제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요셉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파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는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는 요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지 아니면 세상의 뜻을 붙잡을지 이것들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은 매일매일 선택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떠나가신 다음에는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를 보자마자 그들이 뭐 합니까? 자기들의 고향으로 떠나가잖아요. 내가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우리 주님도 떠나가셨네. 그러면서 그 낙심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선택을 제대로 합니까? 잘못합니까? 제대로 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너희의 삶의 순간에서 너가 구할 것은, 찾을 것은, 선택할 것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니? 내가 너의 삶의 진정한 목적자니? 그러면 너는 지금 무엇 선택할래? 옛날의 네 모습처럼 그냥 세상을 선택할래?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선택할래?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지근한 크리스천이란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크리스천은 미지근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크리스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빌립보인가요? 거기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왜요? 저들이 이제 자기들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 된 삶을 사니까 쟤들은 진짜 크리스천이야, 이런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내가 잘 모르니까 중간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면 중간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공자님, 또 누가 있죠? 석가모니님, 또 누가 있죠? 마호메트님, 그리고 예수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공자님, 석가모니님, 마호메트님이면 여러분 중간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중간이란 게 없어요.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돈만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돈의 힘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만큼 너가 지금 너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한 거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지금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요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열린문 교회는 무엇을 선택할래?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래? 아니면 그냥 옛날의 그 삶을 붙잡을래? 이것을 지금 강요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뜻을 쫓을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묻고 계십니다. 희연아, 너는 누구의 뜻을 쫓기 원하니? 너는 누가 기뻐하는 뜻을 쫓기 원하니? 하나님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한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걸 선택할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레드하트 데이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나눌까?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본부에서 지금은 조금 교회는 조금 참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레드하트 데이가 문화가 되려면 교회가 나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말 하셔가지고 좀 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금미 사모가 하나님 저에게 전략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이 레드하트 데이 때 장터를 해라. 1+1 나눔이 아니라 이걸 같이 이렇게 장터를 마련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장터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팔 게 있어요. 팔 게. 근데 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장터를 하는데 뭘 팔까, 이제 그 고민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 모임에 가서 우리가 이걸 팔아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장터를 마련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목사님들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뭘 팔까 고민하는 중에 그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는 사고를 고면 어떨까? 또 어떤 분은 식혜를 만들면 어떨까? 또 어떤 분은 그럼 우리가 이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장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처음 장터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가게에 가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나눕시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황금미 사모가 이 마하나임의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레드하트 데이니까 이 레드하트 데이에 하나님의 심장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레드하트 한 조건으로 그들에게 물건 받아올 거예요. 레드하트가 뭡니까? 내게 있는 2개 중에 하나를 나누는 게 레드하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드하트 취지에 맞는 기업들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내게 있는 내 사업장에 있는 2개를 하나의 가격으로 주면 그분들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기업들을 홍보하고 알렸어요. 그래서 지금 레드하트 하는 기업들이 10몇 개가 지금 참석하고 그래서 지금 많은 물품들이 모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어떤 저희 이제 아는 간사님에게 전화했어요. 그분이 뭘 하냐면 그 강원도 인제에서 그 부모님이 오미자를 키우세요. 그래서 이분은 그 오미자 사업을 하세요. 원주에서. 그래서 간사님 혹시 레드하트 아시죠?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열린문 교회가 레드하트 데이를 하는데 이 중랑구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도 우리 여기에 레드하트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이분이 그럼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레드하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개가 15,000원인데 그냥 이걸 제가 반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레드하트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물품이 하나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드하트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중랑구 지역에 25개 교회가 모여서 함께 걷고 물론 그 교회들은 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가 없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성도가 1명, 2명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교회가 참여해서 우리 같이 이 지역을 땅밟게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중랑구 땅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랑구 중화동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체 상봉동, 면목동, 신내동, 중화동, 묵동 전체 이 레드하트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규모가 작아서 25개 교회지만 내년에는 다른 동네에 있는 교회도 참여하고 그래서 더 커지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레드하트 준비하면서 황사모가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아내지만 귀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며 뚫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뚫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들이 막 붙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는 적당히 해, 너는 그냥 대충에 이러시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 선택할래?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래? 아니면 내 뜻을 붙잡을래? 선택을 강요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서 실패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선택은 쉽지 않지만 그 뜻을 붙잡을 때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다음스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건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붙잡았을 때 실패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못 해볼 이유가 있습니까?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못 해볼 이유 있겠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수준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내가 기뻐하는 걸 선택했구나.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바른 선택과 바른 집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걸 붙잡으시고 주님 우리 열린문 교회가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패 없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삶을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